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점막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33장 18절부터 우리 34장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3장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이제 보면서 또 이제 34장에서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지파별로 주어지는 축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사람 좋겠다, 이 사람 좋겠다. 서로 이제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됐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심지어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한 평도 상속받지 못했지만 땅 한 평 없어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레위 지파에게도 허락하셔서 오히려 어제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재산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어제 말씀 잠깐 보시면 그의 11절에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이 이를 받으소서. 아니 레위 사람들이 재산이 풍족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성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불론하고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스불론에 대해서는 야 너는 밖으로 나가면 기뻐해라. 이사갈 보고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니 두 개가 정반대잖아요. 한 사람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고 한 사람은 집에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축복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맨날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A로 가면 복 받습니까? B로 가면 복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자꾸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에 우리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 네 밖으로 나가면 기뻐해라. 집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해라.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들어가나 나오나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19절에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자, 한 사람은 집에 장막에 거한다고 그러는데요. 잘 되게 되려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방에서 돈 가진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돈 쓰려고. 그러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니 밖으로 나돌아다니는데 바다에도 풍부한 것이 있고 자,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바다는요 미지의 세계예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악의 소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다에 오히려 풍부한 것이 있고 모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스불론이 이 해상 무역으로 밖에 사람들하고 장사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돈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어떻게 하면 어느 길로 가야지 복 받습니까?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가 아닌 이상 밖으로 나가는 건 죄가 아니죠. 집에 있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가 좋아하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꼭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탠다드로 꼭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야 되고 꼭 무슨 학교 나와야 되고 또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되고 이게 조금 어긋나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뭐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도 다 지나놓고 나니까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었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남들처럼 꼭 이렇게 이 나이에는 이거 맞춰야 되고 이 나이에는 이거 맞춰야 되고 이 학교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갓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20절 말씀에 보면 갓을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신다. 광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송해라. 왜?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용사의 용사, 갓은.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다. 자, 입법자니까 뭐 국회의원처럼 보이는데 이 말은 지도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우두머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갓이.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갓이 정말 복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에 대해서는 딱 한 줄 소개하는데요. 바산에서 뛰어난 사자 새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단을 보고 이게 뭐 복을 받으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그 사자 새끼라는 것은 용맹스럽다는 거죠. 유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축복을 지금 단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달리는 23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했다라고 축복합니다.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렸는데 그건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셀은요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기름에 잠길지라. 여러분 기름에 잠긴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죠. 풍요로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철빗장, 노빗장으로 해놓으면 든든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땅에서 살면서 비옥한 삶을 누리는데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여술은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왜? 그분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27절에 내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거할 장소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내 아래에 있다는 건 뭐겠어요? 행여 떨어지면 받쳐주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떨어지면 다칠세라. 아래서 받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도약할 때에 올라가도록 이게 붙잡아서 휙 올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전쟁을 해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열심히 싸워라 잘한다 이렇게 응원만 하실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나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야 멸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구경만 하시면서 수고가 많다 애쓴다 고생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이스라엘이 안전에 거하며 야곱의 셈이 야곱의 셈은 야곱의 자녀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야곱의 자손이 곡식과 세포도의 땅에 홀로 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안전하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안전하게 거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복하다. 너 참 복된 사람이다. 왜 복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 백성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기를. 그분이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신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34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 34장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는 장면인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큰 마지막 배려,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더니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에는 지중해까지 보이는 거예요.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을 다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라도 이스라엘 온 땅을 서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배려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모세의 영안을 확 열어주시면서 요단 서편, 가나안 아직 정복하지 않은 모든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지 못했으니까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배려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그 묻힌 곳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서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인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뭐냐면 청년처럼 산 거예요. 나이는 120이 살아도 정말 왕성하게 청년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아이고 요새 일 못하겠어요. 요새 너무 허리가 안 좋아서 요새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걷지도 못하겠고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마지막까지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슬퍼합니다. 애곡 기간이 30일이에요. 보통의 기간은 일주일 애곡하고 마는데 지금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굉장히 슬퍼하고 모세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중요한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리더십을 물려주는 사역인데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에 보면 리더십에 물려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모세의 말처럼 따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이 땅에 일어나지 못했다. 이 말을 언제 넣었는지 모세가 자기가 직접 쓴 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오경 대부분을 모세가 썼지만 이 뒷부분, 이 후기 부분은 아무래도 누군가가 집어넣었을 텐데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볼 때에도 모세와 같은 선자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실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분이서 변화산에서 흰 옷을 입고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왔던 선지자가 이제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호출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리더십의 그 수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신 쓰임받은 종이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종류는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다 살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중요한 달란트와 또 기회와 또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다고 봐야 돼요. 각자에게 다른 것을 주셨는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못해도 저거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도록 우리 각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학생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저와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용 연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있을 금요기도에 또 내일 진행될 우리 제1남성교회 시니어 봄나들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예배와 또 주일 예배와 또 시니어 봄나들이, 또 마지막으로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또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3여전의 주간으로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니어 봄나들이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기도 고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을 소화할 때 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찬양팀과 또 주방과 안내와 또 봉헌위원과 또 교사와 순장과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석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교육부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어려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상관이 없으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죄악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